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저희들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집사님, 언제 부모님 생각이 나요? 힘들 때. 힘들 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죠. 아마 그런 대상이 부모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처신하는 게 참 힘듭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자식들 앞에서 존경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가 최고인 줄 알죠. 힘도 센 줄 알고 또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비교하게 되죠. 나보다 훨씬 좋은 가정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춘기가 오고 어느 순간에 약간의 반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도 좀 나오고 뭔가 이제 그래서 심하면 집을 가출하기도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어디를 그냥 땡땡이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과도기적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고 또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도 알게 되고 부모 마음도 조금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말도 안 듣고 뭐 똑같은 상황을 자기가 해왔는데 그거를 똑같이 자식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는
아낌없이 그래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믿음도 저버리고 진리도 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짧은 생활 속에서 뭔가 대단한 걸 얻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분명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아버지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록 금수저는 아니지만 금수저보다 더 확실한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아버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 또 어떤 믿음,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예배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첫사랑이 식거나 그 첫사랑에 대해서 점점 시들해지면 결국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의 무슨 이야기처럼 사건처럼 흘려보내는데 우리 역시 자세히 돌아보면 탕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특징은 아버지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것들이 억압이고 간섭이고 집착이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이 탕자가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달라는 거죠. 아니,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잖아요. 그게 왜 자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권리만 주장해서 내 몫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몫을 받아가지고는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가져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비참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가뭄이 들어서 뭘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 수도 없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곡식 껍질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그마저도 기회가 안 주어졌을 때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자신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매를 때리고 징계를 내리고
화를 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왜 그전에는 그 마음을 몰랐는가? 그 큰아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잖아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친구가 왔을 때 염소도 한 마리 제대로 안 잡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동생은 나가가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왔는데 야단은 안 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부모 입장에서의 마음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처럼 그 아들이 너무 애틋했던, 얼마나 그동안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한테 와서 떼를 쓰고 하소연하고 푸념을 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겠지만, 부모는 힘든 상황이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식에게 숨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화해서 뭐 별일 없으세요?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도 괜찮다, 어디 아픈 데 없냐, 아유 그냥 잘 그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걱정할까.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는 가족도 점점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더 잘하는 사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만큼 참고 살았는지, 얼마만큼 어려움을 견뎌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상과 유업으로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았더라도 견뎌낼 수만 있으면, 이겨낼 수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입장만 앞세운다라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서로 자기 것들 나눠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양도하는데, 사랑이 싫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거, 네 거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더 고생했다, 힘들었다, 내가 더 어려웠다, 이 수치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얼마나 어려울지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받는다라고 늘 나의 입장에서 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쉽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작은 거를 주고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청소년 시절이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의 친구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공한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공평치 못한 현실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환경, 여건, 또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목적이 각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가장 잘 사는 거고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건데, 자꾸만 남하고 비교해서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너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권 사가지고 막 백날 끌고 봐야 어쩌다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돈 펑펑 쓰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까다롭게 여기지 말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좀 당당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사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그런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어디 가냐? 저기. 교회 간다는 말을 왜 당당하게 못하고, 왜 주일날 나는 교회 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이거죠. 뭐든지 체면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서, 내가 자식 앞에서, 내가 친구 앞에서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인정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자신은 공부를 잘 못했지만, 좋은 집안이 아니었지만, 이 몇 가지 이거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의 자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고 기준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빌 게이츠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가 인터뷰에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2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수조 원이 되는 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식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자기에게 그 돈이 많은 걸 알면 자식이 힘들게 공부하겠어요? 힘들게 일하겠냐고. 3대가 부자가 없고 3대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옛날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 그 후에 할아버지 때가 잘 어렵게 살면 그 밑에 자식이 어떻게 정신 차리겠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아끼고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푹 써도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가장 멋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럼 자기 입장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내 몫을 달라 이거죠.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기적이 되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동업자들이 왜 처음에는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이 막 서로 막 아끼고 없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업이 깨어지는가? 내가 기술이 더 좋다든지, 내가 처음에 자본금을 더 투자했다든지, 내가 더 뭐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든지, 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가게로 온다든지, 그것 때문에 이권이 앞세우고 자신의 어떤 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동업이 깨어지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는 절대로 자신의 몫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자료 이야기하고 재산 분배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말로는, 입으로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함께 생활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탈나는데요, 계속. 심지어는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데려다 키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컴퓨터 사고 뭐하게 돈을 달라니까 할아버지가 땅을 팔거나 뭘 해야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래갖고 돈을 못 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할아버지 그 장롱 속에 있는 돈 20만 원인가? 얼마를 가져갔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게임방에 가서 게임했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기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못하면서도 늘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싹 자신의 몫을 다 탕진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성경에 종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종은 종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뭐 기분이 안 좋고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자기 입장만 앞세우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욕심에 눈이 멀면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설마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탕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몫을 주장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지만 목돈이 생기면 나가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와갖고 자기가 사업할 테니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땅 팔고 집 팔고 그래 가져갔다가 쫄랑 망하냐. 경험이 없으면서도 마음만 앞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회에 나왔다는 걸 알면 주변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와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온갖 뭔가 좋은 거를 다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인다. 경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사업한다다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욕심이 눈멀어서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욕심에 눈이 멀면 멀리 볼 수 없다 그랬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면 자기 가진 것조차도 다 잃는 이 평자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자기 가진 걸로 먼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성품이 꿈틀대고 죄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교제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야 되고 또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입장만 앞세우는 또 다른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감각이 상실된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마치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한쪽 다리 한쪽 팔을 못 쓰는 것처럼 뇌세포가 죽어서 더 이상 어느 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감각 자체가 마비되어서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누가 걷어차도 할 수가 없다. 평소처럼 걸을 수도 없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은 죄가 그 사람을 감각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생각 자체가 진리를 상실하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죠. 양심이 마비된 거죠. 양심이 마비되니까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죄를 짓고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영웅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이 상실되면 자신을 이 탕자처럼 방탕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자신이 볼 때는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불결한 짓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쓸데없는 짓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가도 손을 잡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같은 생각,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전혀 자기들 추구하는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당을 합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왜 그런 것인가 이죠.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배지를 지키고 자신들의 유익, 권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하는 그 행태가 감각이 상실된 거죠.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알아요. 자기 육만 아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더 이상 어떠한 도움이나 보호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감각이 상실되면 하나님과 이게 교신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교제가 단절이 되버리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뭐를 주시려 하더라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다가 생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한순간을 잊어버리는 순간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자기 입장만을 생각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가서 옛날같이 보증을 세우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스리기는커녕 파괴시키고 있죠.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재앙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있으니까 볼 수 없죠. 귀가 막혀 있으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으니까 마비됐으니까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감각이 상실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갖 세상적인 문화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을 앞세워서 거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도 말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의 또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동조자를 찾는다. 동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이제는 동조자를 찾아서 여러 명이 합심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봐요. 온갖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데모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와갖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지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든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채우고 역사를 앞세우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
따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조자들을 찾아서 모아가지고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득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사람 숫자를 늘리고 역사나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여주기식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마라. 시편 기자는 뭐라 했어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유익을 낼 때 거기 동참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진수성찬을 베풀을 때 거기 참여하지도 말라.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라. 왜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냐 이거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신실한 신창조주께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동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할 동력자, 협력자를 찾는 것이고 또 함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서로 돕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면 스스로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동조자를 찾아서 어느 정도의 뭔가 뜻을 모아서 뭔가를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라고 내용들을 설명하자 그들은 격분했다 그랬죠.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분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 아니라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들 역시 아버지나 주변에 누군가가 조언을 했겠죠. 그러나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 것이. 왜? 이미 마음은 편안하게 가서 멋있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를 이미 막아버렸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군가가 권면을 했을 때 내가 그런가? 다시 돌아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돌이키면은 똑같은 죄를 짓거나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살아온 과정들을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자식이 잘못을 알면서도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 했죠. 누가?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에도 징계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내려서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아니 그런 것조차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런데 아무 징계가 없어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래서 돈을 벌고 남의 걸 빼앗고 착취하고 그래도 아무 징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생색을 낸다고 칭찬하고 기복신앙이라고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느니 성공했느니 세상은 다 속을지 모르죠. 아니 자기 자신도 속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생각도 계획도 다 아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열어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쩌다 귀가 뭐 사고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귀가 다 있다.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듣게 됩니다. 아니 안 듣겠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인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시는 것처럼 충분히 그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분리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스스로가 귀를 막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남이 볼 때는 아주 이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그만큼 부모로부터의 도움이나 보호에서 벗어나면 적으로부터는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려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취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고 싶었던 거 그동안 뭐 억눌렀던 거 막 처음에는 너무 자유로운 거 같고 관섭을 안 받으니까 살 거 같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고갈되었어요. 결국은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 약속될 때 그게 진정한 자유죠. 전쟁이 일어난 그 나라들 한번 보세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의사들, 뭐 박사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들 다 폐허가 돼버렸다 이거죠. 무슨 자유가 있냐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돌아가면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냐? 자유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억압을 받게 되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어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부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옥에 안 간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지옥엔 안 간다. 그렇게 자기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구속되고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자기 것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누렸던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 시간이 아주 짧은 거예요.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방탕한 생활이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간순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죄의 그런 옛성품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고 기근까지 겹친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돼지에게 주는 그 곡식 껍질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이제 돈도 없으니까 주변에 그동안 아부하던 친구들도 다 떠났겠죠. 같이 희낙락하던 사람들 아무도 혼자 외롭게 배도 굴러가면서 고통의 날을 보낼 때 그가 과연 무엇이 생각이 났었겠냐 이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추위가 오면은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잠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죠. 비로소 이제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왜? 아버지 앞에 가서 혼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래서 그 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첫 마디가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자식으로서 대접을 해달라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품꾼처럼 하루 날품 팔아서 이 집에 와서 돈 얼마 받고 먹고 하는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왜? 최소한의 자기가 뭔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다 잃고 난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비로소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고마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그런데 자기가 다 잃고 나서 힘들어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전에 가졌던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네. 이제 근본적인 걸 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지, 또 자신이 왜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부모를 떠나는 시기가 와야 그때 독립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라 이거죠. 그는 오히려 풍족했을 땐 몰랐던 거를 다 잃고 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멀리서, 아니 집을 떠나가지고 뭐 호화찬란하게 삐까번쩍 해갖고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돌아올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야여가지고 옷도 그지처럼 해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멀리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또 멀리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늘 먼 곳을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먼 곳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알고 그를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볍게 달려가서 자식은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쭈삣쭈삣 했겠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오히려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반가움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부모 마음도 화가 나겠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탕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깐 방황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 감사함,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은혜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커질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다 잃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잃고 나서 보니까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고 남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비로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올 이유가 뭐냐 이거. 이렇게 허무하게 다 끝날 건데. 따라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이거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또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때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모처럼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쉬는 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복받은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경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든지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도 소용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받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일일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 자리를 우리는 굳건히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기 것도 다 잃은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다시 다 잃었다면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곳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마음가짐,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인생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정말 마음만 바뀐다면 오히려 다시 새롭게 시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물론 처음에 돌아갈 때는 탕자처럼 두려울 수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다시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아버지의 환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되,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품꾼처럼만 대접해줘서 먹고 잘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줘도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중에, 그 옷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그 전에 있었던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시켜 준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서 먹고 즐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큰아들이 질투할 만하죠.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반갑게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들로서 모든 권위를, 환경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탕자처럼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 옮겼다든지 방황했다든지 갈등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을 나가기 전에의 모습보다 오히려 한번 집을 나갔다 돌아와서 깨닫고 더 헌신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탕자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더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혹여라도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에 또 미혹에 빠져서 곁길로 간다든지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종으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